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일에 예배드리던 본당에서 오늘 신성의 아침을 찍습니다.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본당을 한번 좀 그리워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본당에서 찍습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입니다. 함께 보시죠.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렇게 살고 계시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관건이고 축복의 관건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중반부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등극입니다. 등극. 오를 등자에 달 극자죠. 왕위에 올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식에는 간다.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훈련의 시간, 견디기 어려운 그런 때 그렇게 해놔요. 국방부식에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간다. 거꾸로 아무리 사람을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착각 다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끝이 온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걷는 동안에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많았어요. 시련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끝은 옵니다. 끝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그 70년의 끝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게 영원히 인류와 함께 할 거라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코로나의 끝도 온다. 또 다른 전염병이 또 올 수 있겠지만은 코로나의 끝은 온다. 종식은 온다.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다른 나라는 지금 굉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 수가 100명대 아래로 지금 내려갔으니 천만 다행이지만 어쨌든 끝은 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도망의 끝이 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던 그 끝이 온 겁니다.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난 세월을 보면 눈물의 세월이었고 고난의 세월이었고 도망의 세월이었고 참 힘겨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다. 자기의 삶이 반추되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주마등처럼 느껴지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야에 1인자의 자리에 오른다 하는 거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운 좋아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참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 올려 버릴 때 눈물을 흘려요. 축구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성적을 거둘 때 상대팀을 이긴다면 막 달려가서 얼싸안고 기뻐해요. 왜요? 그 자체로도 기쁘지만은 그 1인자의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그 1인자가 되기 위해서 흘렸던 땀, 핏방울, 눈물,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그러한 눈물이 흘려지는 겁니다. 음악계의 1인자, 미술계의 1인자, 교육계의 1인자, 운동계의 1인자, 정치계의 1인자, 1인자가 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 흘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산의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게 아니라 10년의 세월, 사울의 눈을 피해서 10년 동안 계속 도망 다니다가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매사에 기도에 훈련된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역대 대통령 뽑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뽑는 사람이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을 뽑습니다.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준 업적, 남북을 통일시켜준 업적.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을 뽑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그의 막사에 기도할 때는 항상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을 땐 비서들도 들어오지 못했대요. 그리고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을 땐 대통령께서 기도하고 있구나. 누구도 면회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 이 골방에서의 씨름,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살렸고 그런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엽줍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유다로 가도 되겠습니까? 안전하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죽었다는데 내가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은 헤브론 땅에 거주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도망다니는 피난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주하게 되었어요. 살게 되었어요. 멈추게 되었어요. 집을 짓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월세로 전전긍긍하다가 전세로만 살아도 좋잖아요. 근데 전세로 살다가 내 집 장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목회 이야기에 썼습니다만 이사 이야기 썼잖아요. 2년 동안 월세로 살다가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 주셨어요. 사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안정이 되고 편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지금 다윗이 드디어 도망자의 시간 끝, 피난 생활 끝, 안정적으로 헤브론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헤브론 땅에서 생각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절 보시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에게 유다 족속의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추대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제 평생 3번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받지요. 이미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는 공식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었잖아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인지의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가 지금 헤브론 땅에서 유다 지파 족속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에요. 지금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에요. 7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왕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때 또 기름 부음을 또 받습니다. 아무튼 다윗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 땅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규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즉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그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한 겁니다. 야곱이 예언한 지 85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쭉 보면요, 역대상, 역대하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왕정 500년 기간 동안 이 500년에 42명의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이 쭉 지나면서 남유다의 기준, 북이스라엘의 기준, 선한 왕의 기준, 악한 왕의 기준, 그 기준으로 두 사람이 있어요. 선한 왕은 다윗, 악한 왕은 여로보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요 샘플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샘플이요 기준이에요. 선한 기준, 잣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울 왕이 사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 선과 악이요 생명과 죽음이요 은혜와 또 저주고 축복과 멸망, 그 기준이 다윗이 된 거예요. 스탠다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겁니다. 10년의 도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윗은 명실공히,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지만 한 지파의 왕이지만 이제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의 출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영원하신 천국, 영원하신 천국에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자녀의 완성된 자리에 등극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다윗의 도피 생활과 같이 전전긍긍하면서 돌며 도피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언젠가 우리를 등극시켜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인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 등극한 다윗. 실감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던 다윗이 이제 헤브론 땅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 때문에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하나님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의 보자기로 감싸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나라에 등극하는 그날까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